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검입니다. 시체 자체도 부정하지만 그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삶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오염되기 쉬운 환경 속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을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1세대가 다 죽어 나가죠. 그러니까 6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40년 동안 하루에 약 40에서 60명 정도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검을 접촉하는 일이 빈번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정결한 정결의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은 주검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을 총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정결식에 쓸 잿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정결식에서 잿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에서 22절은 정결식을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10절 말씀, 이 잿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를 만드는 사람은 아론이나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가문에 속한 제사장 엘르아살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듣고 엘르아살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을 하죠. 이 강렬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암송아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자란 암소의 중간쯤 되는, 즉 젊은 암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청소년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암소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소로 아직 송아지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이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점이나 티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더 나아가 어떠한 장애도 없고 상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선별하는데 엄격했죠. 쇠나 나무로 된 멍에는 짐승의 목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흠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로 골라야 했습니다. 또한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속박을 당하거나 노예의 상태를 상징할 때 자주 쓰인 단어인데, 그래서 이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어떤 그 깨끗한 청결한 상태임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의 죄도 대신 짊어질 자격이 있다는 이러한 이면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3,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3절에서 너라고 하는 그 인칭대명사는요,
원문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암송아지를 제를 만드는 총책임자인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거룩한 관유가 뿌려져서 주검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레위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성막의 사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성소의 기물을 관장하고 거룩한 향을 드리는 일, 이런 역할을 맡았던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언제든 속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 모든 걸 태우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머지 제사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엘르아살이 이것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제물은 진영 내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잡아서 죽이죠. 그리고 거기서 태우죠. 그런데 지금 이 암송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특이하게도 진영 밖에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인 성막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나 부정함이 침투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이나 사람은 모두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했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붉은 암송아지 역시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의 속죄를 위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서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셔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매치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시면 엘르아살이 피를 회막 앞을 향해서 7번을 총 뿌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정결의 제물을 만들기 위한 속죄의 사역을 위해서 피가 뿌려졌으므로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을 죄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물로 사용된 암소는요, 전부 다 태워져야 했습니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등 구체적인 부위를 모두 지칭한 것은 이 제물의 전체가 완전히 태워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또한 여기에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워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백향목은 당시 레바논의 특산품으로 내구성이 아주 좋아서 건축물의 어떤 들보나 기둥의 고급 건자재로 사용이 되었던 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백향목은요, 왕궁이나 성전을 지을 때 사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백향목은 힘과 장수 그리고 생명의 영원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귀한 대접을 받던 백향목과는 달리
우슬초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우슬초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중요한 데 사용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찍어 바를 때 이 우슬초를 사용을 하죠. 레위기 14장에서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에도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우슬초는 죄와 부정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홍색실은요, 이 중동 지방에서 서식하던 붉은 벌레, 연자벌레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뽑아낸 염료입니다. 앞서 붉은 암송아지의 설명과 더불어서 주홍색은 역시 생명력을 상징하는데요. 그 색을 귀하게 여겨서 고급 옷이나 제사장들의 의복을 염색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을 가진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속죄제를 사르는 불 가운데 함께 태움으로 정결케 하는 제물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죠. 자, 계속해서 이제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른 자의 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모든 작업의 책임자인 엘르아살은 암송아지를 잡은 날을 기준으로 그날 하루가 끝나기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속죄 제물에 전가된 죄와 죽음에 의해서 이를 집행한 사람 또한 오염되어서 부정하게 된 것임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송아지를 잡을 때 입었던 옷도 빨고 몸도 씻으면서 다시 진영으로 들어갈 기한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격한 어떤 이 부정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암송아지를 다 태운 재와 물을 섞어서 이제 정결하게 할 때 다 사용한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왜 오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이 부정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 백성들이 이러한 그 의식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율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찌 보면 좀 주술과 같죠. 예, 동물을 다 태운 재를 물과 섞어가지고 뿌리고 사용하는데 보면은 주술과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의 제사 제도는 그 제사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위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계속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잘 캐치해서 오늘날에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은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은 다 불태워져서 죄가 되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집행했던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수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를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정도 없는 새로운 사람이 그 제를 정해진 특별한 장소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 제는 정결케 하는 물의 재료가 되어서 이스라엘 중에 부정이 발생할 때 사용되어졌죠. 예를 들어 사체를 만지거나 분비물이나 하열과 같은 유출병이 발생하거나 그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의 사례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에서 이 물이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죄를 수거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제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죄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한 율례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그 외인들, 이방인들 또한 이 율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사랑하셨고 이방인들 또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펼쳐 주셨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죄와 부정에 쉽게 노출되고 오염되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지해야 될 정결이 계속해서 훼손되고 깨트려지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건강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해지거나 잠깐 동안 죄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부정을 씻는 수단을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결을 위한 잿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더러운 것이 묻어있거나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의 최종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을 씻는 물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이 잿물의 율례는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대신 짊어지시되 주님의 거룩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정결케 하는 잿물은 만드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재료로 보나 여러모로 불완전하고 유효기간도 짧기 그지 없었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영단번의 제물로 우리의 죄와 부정을 영원히 씻어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영단번의 속죄의 길이 열린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고 깨닫고 날마다 자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심령이 정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성도의 신분을 살아감에도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생명의 물 되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 또한 사랑으로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인생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오니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